오늘은 예레미야서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약 60년 전쯤 태어나서 20살 전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났을 때는 므낫세라는 임금이 다스리던 때인데요. 이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또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이기도 합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므낫세 아래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선봉은 바로 므낫세 임금 자신이었어요. 자기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우상들의 산당들을 므낫세가 다시 세우고 성전 안에 아세라의 제단을 세워서 성전 안에서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섬기는 악을 저질렀고, 하늘의 1월 성신이라는 것은 그 신들이죠. 별들을 섬기는 그 신들을, 잡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을 이방 신에게 인신 제사로 바치던 인물이 바로 이 므낫세. 진짜 어떻게 이런 왕이 있을 수 있을까, 남유다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참 정말 악한 그런 왕이었죠. 그의 아들이 아몬인데요. 이 아몬 역시 자기 아버지가 하던 모든 악들을 그대로 따라서 행했고, 그렇게 하자 신하들이 반역해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이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예언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요시야는 유다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종교와 정치의 그 시계추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요시야 이후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요시야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데요. 요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가 순서대로 왕을 하거든요. 여기서 요야긴만 요야긴은 요야김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시야의 손자이고 나머지는 다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아버지가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하더라도 그의 아들이 얼마든지 악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이 얼마든지 선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펴보면 확실히 드러나요. 히스기야만큼 선한 왕도 없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정말로 제일 악한 왕이었고요.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이 악한 왕이었지만 그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는 남유다에서 다윗만큼이나 참 대단하게 칭송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줄줄이 어리석고 악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주변 나라 정세들에 휘둘리고 제국들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참 모자란 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왕들을, 그리고 이런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자문해 본다면 결코 쉽게 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참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친일을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손가락질 하기는 쉽지만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할 상황도 참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는 마지막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제가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펼쳐 놓으시기만 하면 되고, 한 두 군데 정도 찾아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전 58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이죠.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1년 반 정도 포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때쯤 됐을 때 느부갓네살이 성벽을 깨뜨리고 그렇게 함락을 시켰는데, 그때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군사들이 뒤로 도망가다가 붙잡혀 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옵니다.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또 시드기야 눈은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대신에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거든요. 예레미야도 함께 끌려가다가 느부갓네살이 풀어주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거기서 집 짓고 결혼하고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하고 소통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 이 가나안에 남아있었던 그 백성들은 여기서 너희들이 농사 짓고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바벨론 왕 섬기면서 살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다랴 역시 느부갓네살이 세웠으니까 바벨론을 잘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아주 위험한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 가나안 주변 지역에 혼란을 틈타서 몇 개의 나라들이 바벨론을 대항하자 해서 동맹을 맺은 일이 있어요. 그때 유다도 이제 자기들의 동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암몬의 왕이 첩자를 보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보내서 그다랴를 죽였는데, 물론 그 전에 그다랴를 암살하려는 첩보가 있다 해서 이 전달이 됐는데 그다랴가 그걸 무시를 해버렸어요. 결국은 그 첩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죠.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이 죽게 됐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사실을 듣는다면 반란이 일어났구나, 진압하러 오겠죠. 이 백성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있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대 백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길을 나섰어요. 애굽은 유다와 늘 우호관계를 맺어온 대국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애굽을 굴복시키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42장부터 나오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하난을 위시한 망명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해요. 그들이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좀 보여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려가는 중인데,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지, 한번 물어보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자기들이 애굽에 내려가려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여쭈어보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4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의 목소리가, 즉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내용만 보면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것 같지요. 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길이 복이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대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10일 후에 하나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10일이나 걸렸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지요. 10일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0이라는 것이 실제 10일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완전수로 10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전달되기 위해 걸린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은 아마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나 또 뭐 괴로운 일들, 처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묵상하고 뭐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그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그러면서 내 기도가 잘못됐나? 내가 좀 기도를 진심이 담기지 않게 기도를 했나? 하면서 뭐 그 다음 날 되면 더 간절히 더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겠지요. 그래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뭐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뭐 헌금도 많이 바치고 온갖 소원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고, 급기 안에 이제 목사님 찾아가고 어떤 용하다는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기도 부탁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을 바로 안 주시고 이렇게 늦추시는 걸까? 왜 기다리는 사람 못 빠지게 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하나님 때가 있어요. 12완전수라고 했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또 자기 중심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좀처럼 남에게 뭔가를 맞추는 것을 참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런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맞추어 주시도록,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면 빨리 응답을 해내십시오 하면서 몽리를 부리는 거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 자질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간다 하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말과 같아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갈증이 커가는 게 아니고 소망과 열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런 것들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답변은 애굽에 가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에 눌러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왕으로부터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고도 주세요. 너희들이 만약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그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망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뜻을 물은 게 아니고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가던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그것은 그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갈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애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내려놓았던 상태이고, 자기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러 왔다고 꾸짖으시기도 하면서, 만약 정말 이 길로 애굽으로 너희들이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아마 거기서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올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2장 20절 끝에 보면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문구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목숨이 달린 실수를 너희가 저질렀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 문구에 나오는 한 단어가 속였다 또는 실수했다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한 번역이긴 합니다. 그냥 이들이 지금 애굽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자기 목숨이 걸린 실수를 이미 저질렀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번역보다는 저는 우리 번역 성경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는 번역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자기 자신을 속였다는 거죠. 즉 자기 마음으로는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분명히 바벨론이 안갚음하러 올 것이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도피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고 판단해 놓고 예레미야에게 와서는
하나님의 뜻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들 속이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들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정해놓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물어보기는 하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때 가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들이 생각하기로 아마 예레미야는 사람이니까 우리들 마음은 잘 모르겠지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뜻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라고 예레미야에게는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속였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도 자기들의 도피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는 속인 거죠. 그러나 이 두 번의 속임은 예레미야나 하나님을 속인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너희들 자신을 속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살려고 들어간 애굽에서 결국 이들이 죽임을 맛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실 이들이 역사적으로 두 번의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주전 570년에 그들이 의지했던 그 애굽의 바로, 그때 당시가 호브라라는 바로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세계사에서는 와히브레라는 파라오입니다. 이 호브라라는 바로가 왕족들 간의 내전으로 사망을 해요. 그때 파라오로 등극한 아마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세계사에 보면 아흐모세 2세로 나오는데요. 이 아마시스가 2년 뒤에 느부갓네살하고 전투를 치릅니다. 그때 애굽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큰 피해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그때 함께 내려가지 않았던 사람들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집 지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70년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나라도 재건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아니다,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면 살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없다면 자신의 결정에 자기가 책임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려고 했던 그들의 행동이 결국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인 결과다,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애굽행이 자신들을 죽인 것이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아마도 요하난의 일행처럼 애굽으로 피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정세를 보면 상식적으로 그게 옳아 보이죠. 가만히 있다가는 느부갓네살에게 얼마 남지 않은 민족조차 몰살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고 믿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상식에 전혀 반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아마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로부터 약 100년 전에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아수르의 그 산헤립이라는 왕이 남유다에 쳐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위협하고 백성들을 위협했거든요. 그때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산헤립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막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을 희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구원할 테니까 믿기 마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그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들을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렸어요. 참 놀라운 기적이죠.
사내립을 쫓아내시면서 이 남유다를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렇게 하시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언제는 전쟁에서 막 이기게 해주시고 언제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언제는 구원하시고 언제는 뭐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항상 좀 구원만 하시면 안 됩니까? 자기 백성들이 항상 좋은 일만 일으켜 주시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으냐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참 종잡을 수 없는 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일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 없고 죽은 돌이나 나무를 깎아놓고 섬긴다면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섬기면 될 거예요. 물 떠나놓고 뭐 닦아준다든지 뭐 거기 가서 뭐 손 빌고 기도한다든지 아마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별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인격체를 섬긴다면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항상 그분의 뜻이 뭔지 살펴야 될 것이고 내가 뭔가 좀 잘못해서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없을까 살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이유나 뜻도 없이 뭐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행동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는 원인과 이유와 목표가 있고 그것에 따라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놀랍게도 비밀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번 가르쳐 주시고 여러 번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 번 경고도 하셨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요. 진짜. 단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을 못살게 구는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들을 치유하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고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이 당시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뭔가 대단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묵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거 말고 오늘날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걸 가지고 신기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구닥다리 성경 말씀으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인에게도 똑같이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이 참 묵상하는 자들만 맛볼 수 있는 참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성경책을 가지고 오늘날 나를 인도하실까? 여러분 그걸 경험한 자들은 참 이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레미야 묵상 뭐 힘들죠? 그래 힘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딱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 묵상의 단계들 있죠. 첫 번째, 정독을 해야 된다. 정독. 반드시 정독을 해야 돼. 그 주어진 본문을 뭐 아주 길게 나오는 본문도 있던데 그런 것까지 잘 못하겠으면 그 몇 부분이라도 몇 절이라도
진짜 정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독을. 그리고 정독을 한 이후에는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내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적용할 거리를 찾는 것이요. 마지막은 그걸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근데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 제가 묵상 한 지가 뭐 얼마나 됐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한 10년 이상은 됐을 겁니다. 진짜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겠던데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꾸준히 하는 게. 정독을 한 뭐 10년 이상 꾸준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책을. 뭐 성경은 한 책은 아니지만 진짜 두껍지만 꾸준히 하면 몇 년 지나면 했던 말씀 또 다가오거든요. 그게 엄청난 것 같아요. 다음 텀에 다가오면 훨씬 더 정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눈이 좀 더 커지고 말씀이 조금 더 잘 눈에 들어오고, 아, 상황이 이랬구나, 그런 앞뒤 문맥도 조금 더 잘 보이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면서 그 입에서 터져 나온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참 기가 막힌 현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는 대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겠다, 그 말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44장 16절. 내가,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안 듣겠다 이거죠.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의 선조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무엇을 했어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제사 드리겠대요.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는지. 자기들이 간증이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의 간증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여러 우상들 섬길 때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나라도 강성했다. 이 우상들을 섬기지 않을 때부터 우리가 환난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앞으로 야훼 하나님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겠다.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나서 이제 자기들의 속에 있는 말들을 다 뱉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나라가 망하고 우상 섬길 때 번성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세요. 하나님 제대로 섬긴 경우는 진짜 몇 경우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서 멸망을 시키려고 막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 끌어들였었던 그때의 외세를 침입을 막아주시기도 하셨고,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다 했을 때 기적도 베풀어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 이들이 우상 숭배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없이 이야기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 다 멸망시키고 아예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시면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곧바로 추락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고백은 신빙성 있는 고백이라기보다 하나님 한 분 믿어서 갖게 되는 많은 것들이 귀찮다 이거죠. 하나님 한 분 믿어서 갖게 되는 위험 부담이 싫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하고 싶고 살아도 뭐 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다른 우상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난리를 치시고 막 선지자를 보내고 그러니까 귀찮죠. 그러니 결국 우리가 신들과 함께라는 책에서 읽었던 것처럼 뭐 참 많은 신들 섬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다신교로 가자. 다신교로. 하나님이라는 신은 너무 까다롭다. 결국 유일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이신저신 잡신들을 다다익선으로 많이 섬기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라고 뭐 다를 게 있겠냐. 우리도 한번 저 사람들처럼 살아보자. 그렇게 했던 거죠. 결국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큰 위기를 만나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주의를 뿌리로부터 뽑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께 계속 나를 맞추어가며 사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게 힘들겠죠. 그리고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게 아니겠죠. 그건 요즘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번성이 아니라 자기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명예 얻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덕이 된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들까지도 있죠.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죠.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사는 삶, 이렇게 단순한 삶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입니다. 실리적으로 따지면 뭐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믿는 것의 유익을 다신교 믿어서 얻을 수 있다면야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잡신들이죠. 그리고 잡신들 많이 섬기는 것보다 한 분 섬기는 게 훨씬 쉽고 괜찮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께 우리 남은 인생도 맡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겠다,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남유다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간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백성들을 본받으면 안 되겠죠. 예레미야처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환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 천국의 삶, 그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